샬롬, 다시 한번 아린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멜산 정상에 왔는데 이곳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 사이에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가 바알에게 던진 두 번째 비밀 도전도 알아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카르멜산 정상에 있는 무흐라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무흐라카는 불에 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곳이 이렇게 평화롭고 꽃이 만발해 보이지만 이곳은 성경에서 가장 큰 전투 중 하나가 벌어졌던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2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두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쪽 왕국은 유다 왕국이라고 불렸고 두 지파가 그곳에 살았으며 다윗의 후손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곳에는 10개의 지파가 살았고 아합 왕이 다스렸습니다. 아합 왕은 무서운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그녀를 무섭다고만 표현하기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신앙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원래 시돈 사람이었는데 시돈은 오늘날의 레바논 북쪽에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신들을 숭배했지만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상 숭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아합, 이스라엘 왕을 설득해서 자신과 함께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며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단 한 명만 제외하고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부분을 설득해서 자신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어디에서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보통 높은 곳, 언덕과 산꼭대기에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와 함께 오세요.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제가 목에 걸고 있는 이 작은 병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병에는 성전산 안에서 가져온 흙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1999년 이 흙은 과거를 지우려 불법 투기됐지만 고고학자들이 성전산 선별 프로젝트로 구해냈어요. 여러분도 역사의 일부를 소유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로 특별한 명절 선물을 준비하세요. 와, 여러분, 여기 전망은 정말 장관이에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이 거대한 계곡 전체를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 뒤에는 이즈르엘 계곡이 있고 저 멀리 보이는 산들은 나사렛 산맥이에요. 바로 저기 앞에 저 산 위에 예수님께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도시가 있어요. 이즈르엘 계곡을 따라가면 나와요. 우리는 모든 계곡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계곡, 바로 아마겟돈 계곡과 고대 도시 아마겟돈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따르면 왕들이 모여서 마지막 큰 전쟁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동하면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성경적 지형의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정확히 반대편을 향하도록 하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는 산맥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카르멜산이에요. 이 산은 여러 개의 봉구리가 있고 예를 들어 타보르 산처럼 봉구리가 하나만 있는 상황은 달라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개의 높은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바로 이 카르멜산의 가장 높은 지점 중 하나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카르멜산의 마지막 봉구리에도 있어요. 저와 함께 여기로 오시면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 산이 정말로 여기서 끝나고 바로 계곡이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장소를 케렌 하카르멜, 즉 카르멜의 뿌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이 아주 높은 지점이고 바로 이 큰 내리막길 직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모래 폭풍이에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들리신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 뒤쪽을 보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먼지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저건 먼지가 아니라 모래예요. 큰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고 그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고 있어요. 정말 그렇답니다. 이미 바람도 느껴지고 모래도 느껴져요. 이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만 지나면 이곳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늘도 베이지색으로 변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에 도착해서 여러분께 아직 온 계곡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몇 시간 후에는 여기서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높은 곳으로 올라가곤 했어요. 예배하기 위해서였지만 바알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바알과 아셀에게로 돌아서고 있었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합과 이세벨에게 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이 다른 예언자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말을 전합니다. 엘리야는 가서 온 땅에 큰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길르앗에 사는 데스빗 사람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쳐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이세벨과 아합은 엘리야에게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돌아왔지만 사과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전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수백 명의 예언자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디로요? 바로 이곳 무라카로요? 우리는 여기 엘리야의 모습이 이 순간을 나타내는 그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넓은 지역이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백성과 예언자들 모두가 엘리야를 바라보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을 오가며 머뭇거릴 것입니까? 만약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오직 나만 남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입니다. 이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1마리를 선택하여 그것을 토막내어 나무 위에 올려놓되 불은 붙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지만 왜 이 도전이 바로 여기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모두를 여기까지 데려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웃 민족들이 산 꼭대기에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곤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는 해수면보다 497m나 높은 곳에 있어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들의 신앙에 따르면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유리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엘리야가 이 도전을 골짜기에서 모두에게 훨씬 더 편안한 장소에서 제안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바알의 예언자들이 거기서 제사를 못 드렸다면 아니에요. 우리가 골짜기라서 그래요. 바알은 산꼭대기에서만 응답해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그들은 자기 신이 여기서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변명할 수 없었고, 동시에 엘리야는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정말로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파괴되었거나 버려져 있었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엘리야가 이 장소를 선택한 것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그들을 그들의 진짜 역사와 과거에 연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믿음과 용기를 보세요. 그는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었지만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은 그가 하는 두 번째 도전이었고 첫 번째 도전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도전은 두 번째처럼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비의 도전이었어요.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은 바알의 예언자 450명,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시대 가나안 이방 신들의 신전에서 주된 신부부와 같았어요. 바알은 폭풍, 비, 천둥, 그리고 땅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었고 그의 아내 아세라는 땅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어머니 여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일어나고 있던 가뭄은 이미 3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농업과 땅의 풍요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음식도 부족했죠. 그리고 바알도 아세라도 비나 땅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뭄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엘리야는 바알이 비의 신이 아니라는 것, 비를 내리는 존재가 바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졌고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매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고 숭배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뭄은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3년이 넘는 가뭄이 계속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져온 송아지를 잡아 준비하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뛰어다녔어요. 전고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어요. 더 크게 외치세요. 그는 신이니까요. 아마도 그가 명상 중이거나 볼일을 보거나 여행 중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고 있어서 깨워야 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자기들의 관습대로 칼과 창으로 자신을 찔러 피가 흐를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전고가 지나고 그들은 저녁 제사 시간까지 예언을 했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고 대답도 없었으며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바알의 예언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피가 날 때까지 스스로를 상처 입히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저녁 제사의 시간쯤이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의 제단을 준비해요. 우리 뒤에 교회가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단을 가까이에서 살펴봅시다. 저와 함께 오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히 12개의 거친 돌로 만들어진 제단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곳이 엘리야의 제단인가요? 그리고 대답은 아니오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야의 제단은 사라졌고 이 제단은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제단은 엘리야의 제단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 때 그 주위에 도랑을 파라고 명령하고 그 도랑과 제단,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모든 것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산 꼭대기에서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저수조를 이용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저수조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고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저수조가 엘리야 시대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저수조는 적어도 여기 산 위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마도 이와 비슷한 저수조가 제단에 물을 붓기 위해 사용되었을 거예요.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에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종임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 응답해 주셔서 이 백성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워버렸고 도랑에 있던 물까지도 모두 핥아버렸습니다. 백성이 이것을 보고 모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거기서 그들을 끝장냅니다. 그런데 기손 시내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우리 뒤에 다리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이 보이시죠? 이곳이 성경 이야기에서 언급된 기손 시내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올바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엘리야의 제단이 정확히 여기였는지 저기였는지 아니면 5m쯤 더 저쪽이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지역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알에 대한 최후의 일격은 아직 남아 있었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곳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경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장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엘리야와 그의 종은 다시 한번 이곳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라보면 여러분,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이제 폭풍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 어렵네요. 하지만 건조한 날, 그들처럼 가뭄이 드는 시기에는요,
그들은 바다를 분명히 볼 수 있고 계속 바라보면서 천천히 구름이 다가오는 것을 봐요. 그 구름은 점점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결국 큰 폭풍 후 큰 비로 변해요. 그리고 그 비는 온 땅에 퍼져서 그 큰 가뭄을 끝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비의 주인인지 확실히 증명해요. 바알이 아니었어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어디 있었죠? 여기 아래 키손강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비의 신의 제사장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전능하시고 편재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 두 가지 도전에서 하나는 제단 위에서 더 공개적으로 일어났고 다른 하나는 더 은밀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처럼 일어났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은밀하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갈멜산 위에도 계시고 온 세상 위에도 계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흥미로우셨길 바라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